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이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월 달부터는 씨뿌림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가장 먼저 우리가 뿌려야 할 씨는 기도의 씨를 뿌림으로 희망의 싹을 틔우는 일임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여호와 공경하기를 씨 뿌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따라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은 더 가볍게 두 손은 더 무겁게 돌려보내 주신다라는 사실을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열매 맺는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기 위해 어떤 씨를 뿌려야 할지 우리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물꼬를 트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표현은 어떨 때 주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시나요? 물꼬를 트다라는 표현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야흐로 어떤 일을 시작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다 그러면 뭐예요? 남북 대화를 시작했다 뭐 이런 뜻으로 보통 물꼬를 트다라는 문장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일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에게는요, 이 물꼬를 트다라는 표현이 조금은 다른 의미로 찾아옵니다. 농부들이 물꼬를 트다라는 표현은요, 논에 물이 넘나들도록 좁은 통로를 만드는 일을 물꼬를 튼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꼬를 튼다 말은 보통은 어떤 일을 시작한다, 막혀있던 일을 시작한다 이런 뜻인데 농부에게는 논에 물이 오고 넘나들 수 있도록 오고 갈 수 있도록 물길을 내주는 것, 이것을 물꼬를 튼다 그러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물이 우리 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요. 수원지에서 또 우리 논의 물이 다른 논의 논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물길을 열어주는 것도 물꼬를 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물꼬를 튼다는 말은 뭐냐면 이 물이 우리 논의 문이 다른 논으로도 흘러가도록 길을 열어줄 때 물꼬를 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봄이 되면 농부들이 논을 갈고요, 갈아엎고요. 그곳에 물을 댑니다. 그래야만 생명이 그곳에 자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 논에 너무 물이 많이 가두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많이 모여서 고이면 이것도 생명이 자라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물어서 물이 없어도 논에서 작물이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부에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물꼬를 트는 일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비가 오면 논에를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하죠. 아니 왜 비가 오는데 굳이 비 맞으면서 논에 나가십니까? 이러면 우리네 농부 부모님들은 뭐라고 했냐면 물꼬 틀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 논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뭐 해줘야 돼요? 다른 논으로 흘려줄 수 있도록 길들을 열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논에 물을 대고 물을 빼는 일, 물꼬를 트는 일 때문에 농부들끼리 싸움도 많았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그것 때문에 사람을 해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될 정도로 물꼬를 잡는 일은, 물꼬를 트는 일은 농부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물꼬를 트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생명이 움트고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조금만 비가 오거나 또 조금만 비가 오지 않아도 늘 물꼬로 트는 일을 집중하며 농부들은 생명을 키워가더라는 거죠.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뿌려야 할 세 번째 열매는 바로 물꼬를 트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혼의 원천수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명의 물을 댈 수 있도록 또 그 물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늘 물꼬를 트는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생수를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는 일이 바로 일명 물꼬를 터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요.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이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참 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영혼의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물꼬를 열고요. 또 우리를 통해 그 영혼의 생수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또 물꼬를 트는 귀한 일에 씨 뿌리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이 물을 흘려보내는 곳마다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 물을 흘려보내는 곳마다 라는 표현입니다. 본문 8절로 9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제가 조금 강조해서 읽었는데요. 계속해서 이 물이 이 강이 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물이 흘러보낼 때만이 바닷물도 살아나고요. 모든 생물도 강물도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되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신 은혜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되살아난다라는 말은 고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 때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죠. 그 라파라는 단어가 바로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를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치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꿰매서 고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치료한다는 건 꿰매고 고쳐서 치료하는 과정을 살리는 과정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번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성하다라는 말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이해하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쫓아가 보면 이게 뭐냐면 꿈틀거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성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살아있기에 꿈틀거릴 때 번성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 해서 쇠라츠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꿈틀거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고치고 치료함으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이 흘러가도록 우리 영혼의 물꼬를 트는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생명이 되살아남으로 그리스도로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로 본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처럼 그 본래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물이 흘러오게 하는 물꼬를 트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요. 나에게만 그 물 생명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물꼬를 트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우리를 통하여 나도 살고 모든 생명도 사는 놀라운 역사를, 열매 맺는 역사를, 참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복을 받는 꿈.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생명이 우리로 말미암아 되살아나는 복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물꼬를 트는 자로, 그 씨앗을 뿌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물이 어떤 물이냐라는 거죠. 물의 종류를 나누는데 우리는 그 물이 얼마야? 값이 얼마야? 거기에는 미네랄이 얼마나 들어있어? 철분이 또 얼마나 들어있어? 이렇게 안 나눠요. 보통 어떻게 나눕니까? 이 물은 어디서 나온 물이야? 라고 하면서 보통 나눕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가장 좋다라고 하는 물 중에 하나가 화산 안반수냐? 아니면 백두산에서 왔냐? 아니면 지리산에서 왔냐? 지리산 깊은 산골의 샘물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해외 물까지 따지면 이 물이 알프스에서 왔냐? 빙산수냐? 뭐 이런 이야기를 북극에서 왔냐? 남극에서 왔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한다라는 거죠. 결국 그 물이 갖고 있는 가치와 의미들을 어디서 찾냐면 이 물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서로부터 출발했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물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12절이 반복해서 오늘 47장 1절에서 12절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에스겔에 보았던 환상 중에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넘쳐서 모든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꿈입니다. 그런데 1절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12절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성소를 통하여 흘러내리는 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두 가지 다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꼬를 틀 때 하나님에게 물꼬를 트고요. 또한 세상을 향하여 물꼬를 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아닌 하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내 안에 흘러넘쳐 이웃에게 나누어짐으로 나도 살고 내 곁에 있는 이들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참 복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치료받음으로 되살아날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이들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되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물꼬를 정확히 터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목이 말라 물을 길러러 온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 물과 이 물은 분명히 다르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물과 이 물이 어떤 물이냐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를 살펴보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물과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과를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에게서 나오는 우물이 아닌 예수님에게 나오는 물을 먹고 마실 때만이 네가 목마르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이 물이 흘러갈 때 그 영혼과 삶이 고침받고 치료함을 받게 하시는, 그래서 영원히 마르지 않도록 내 안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샘물이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곧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 물을 향하여 물꼬를 트는 씨앗을 뿌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물을 향하여 물꼬를 여는 자가 아니라, 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향하여 물꼬를 트고요, 우리 안에 흘러가는 이 생명수를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내 안에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만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물꼬를 열어 터줘서 흘러가게 하는 귀한 믿음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생명수를 통해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사랑하는 이들을 고치고 치료함으로 되살아나게 하시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물을 흘려보내야 하는 이유는 이 물을 흘려보내는 곳마다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물을 향하여 물꼬를 틀 때 이 물이 닿는 곳마다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고 시들고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자라고 시들지 않고 뭐 한다고요? 끊어지지 않아. 그래서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시들다라는 말은 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본문이 이 표현하고 있는 이 시들다라는 건, 우리는 시들다 그러면 어때요? 말라 비틀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이야기하는 시들다라는 말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란다는 건 쑥쑥 큰다는 거고요, 시들지 않는다는 말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열매를 키워보면, 과실나무를 키워보면 아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열심히 가꿨더니 나무에서 뭐가 맺혀요? 처음에 꽃이 피고 작은 열매가 맺혀요. 근데 이 녀석이 어때요? 점점점 자라요. 근데 자라다가 뭐 해버려요? 시들어서 떨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마지막까지 열매가 뭐 한다는 거예요? 맺혔으니 연그러가고 열매가 맺혀서 추수하게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자라고 시들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라 비틀어지지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하는데, 열매가 처음 시작되고 그것이 쑥쑥 자라서 중간에 낙과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한다는 거예요? 무르익어서 추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번 열매 맺고 나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이 물이 물꼬를 터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좌우 어느 곳 한쪽만이 아니라 좌우 모든 곳에 균형 잡힌 은혜를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큰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열매가요 자라다가 시들어 떨어져 버리고 자라지 못하며 끊어져 완성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비유하신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28장 39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말을 청종하고 귀 기울이면 그 열매가 시들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실다. 끊어지지 않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는 저주를 말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으리며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맺히기는 맺혀도 뭐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떨어져 버려서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욥기를 보면 욥이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설명할 때 15장 3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1년 내내 추수의 기쁨을 맛보려고 열심히 가꿨어요. 근데 9월달, 8월달쯤 되면 꼭 우리나라에 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태풍이라는 녀석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번 흔들어 버리면 뭐예요? 모든 과실나무에 과실 맺혀있던 열매들이 낙과하는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저주로 비유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이 들려주신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가는 거. 이 물은 어디예요? 성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의 물꼬를 열면 하나님께서 열매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 열매가 시들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시들지 않게 하심으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요. 그 열매가 자라서 시들지 않고 낙과하지 않고 마지막 추수하는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영혼의 생수의 강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물꼬를 트는 일을 늘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꼬를 틀어가면 어떻습니까? 물이 계속 흐르다 보면 돌도 와서 막힐 때도 있고요. 뭐 다른 진흙이 와서 쌓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농부가 그 가로막던 것들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곳 통로를 통해 또다시 뭐예요? 생명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쌓이지 않도록, 고이지 않도록, 그래서 그 물이 썩지 않도록 또다시 뭐 하는 거예요? 한쪽에 돌로 막히고 진흙으로 막히고 또 집이나 뭐 풀들로 막히는 것들을 또 뭐 해주는 거예요? 걷어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꼬가 트여서 흘러내려감으로 그 논이 사는 역사를 이룬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그 열매 맺기 시작한 열매가 떨어지지도 않고 위로 자라 온전한 열매로 완성되어 거두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생명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끊임없이 물꼬를 트는 자로, 물꼬를 트는 씨앗을 뿌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나를 통해 흘러간 이 물로 말미암아 열매를 시작하게 하실 거고요. 열매가 자라게 하실 거고요. 시들어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매 주일마다 예배 앞으로 나오며
새벽마다 기도하고 수요일이나 다른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합니까? 묵상합니까? 그 이유는 생명의 원천주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물꼬를 끊임없이 트는 일이에요. 한 번 은혜 받고 해결될 일이면 주일 한 번 와서 은혜 받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꼬를 트고 그 물이, 이 물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생수가, 생명수가 내 안에 가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흘려보내야만 생명이 자라고 열매 맺는 역사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이루어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물꼬를 트는 그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지점이 있어요. 자라고요, 시들고요, 시들지 않고요, 또 끊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모든 단어가 미완료 형태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시제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 그 열매가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언제나 주신다라고 하는데 미완료 형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물꼬를 트는 일은 지금 당장 내 안에 열매를 뚝 떨어뜨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주신다는 희망을 품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는 일을 바로 믿음이다, 소망을 갖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의 물꼬를 트는 일만, 그 씨앗을 뿌리는 일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그 열매가 맺혔는데 너무 작고 사소해 보여요. 엘리야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말씀 나눴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 같이 그 열매가 커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하게 하신다고요? 자라게 하실 거고요. 시들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거고요. 끊어지지 아니함으로 반드시 무르익어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아직 주시지도 않으면서 주셨다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약속의 자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주시지도 않아 놓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주시겠다고 약속하며 출애굽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았어요, 이미. 그런데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며 기도하게 하신 일, 기다리게 하신 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끊임없이 미완료 형태로 우리에게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씨앗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믿음이 있냐 없냐를 판가름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물꼬를 트는 믿음의 사람으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셨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약속, 그 약속의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도 끊임없이 물꼬를 트는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열매 맺음의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들어하고요, 가장 괴로워하던 시기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슥이라고 되어 있죠. 스가랴 14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스가랴서는 마지막 역사에 암울했던 시대를 소개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흑암 가운데 빛이 하나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 여호와의 날을 약속하시면서 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에게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고치고 치유하며 되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소성케 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날에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하여 스가랴 14장을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미완료된 축복, 곧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 힘겨운 삶, 그래서 돌베개 베고 잤던 그 자리, 창세기 28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죠. 내가 누운 이 땅을 내게 줄 것이고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여 돌아오는 이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아무런 열매도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열매가 너무 이제 꽃 피우고 조금 이렇게 보이는 열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자라서 시들어 낙과하지 않게 하실 거고, 그 열매가 추수하는 기쁨을 맛보는 날까지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동행할 거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생수가 되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물꼬를 끊임없이 트는 일에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고 자라게 하시고 시들어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무르익어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물꼬를 틈으로 씨앗 속에서 열매를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씨 뿌리는 이 믿음의 씨 속에서 하나님이 무르익어 열매 맺게 하실 그 풍성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희망을 품고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씨앗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보게 하신 것처럼 믿음의 결국을 맛보아 누리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물이 흘러 보내는 곳마다 먹을 만한 열매가를 맺히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먹을 만한 열매가 맺히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표현인데 먹을 만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도 하나님이 물을 멈추고 넘치게 하사 그 길을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신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졌던 곳이 있죠.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뭐였어요? 먹을 만한 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먹지 못한. 그러니까 물이 있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라 그 물이 뭐여야만 축복인 거예요? 먹을 만한 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았대요. 그냥 나무가 많았대요. 근데 그 물이 흘러가고 나서 보니 12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나무들은 어떤 나무가 된 거예요? 먹을 만한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먹을 만한 열매가 맺히는 축복의 나무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되살아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는 처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이 물이 흘러가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 이 물이 흘러가도록 물꼬를 트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를 통하여 모든 생명을 고치고 치유하며 되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먹을 만한 것이 되게 하시는,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치료하실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당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당신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되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누리게 하심으로 그 열매들을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먹을 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모든 생명이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물꼬를 트는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라게 하시고 시들러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완성되게 하신 열매를, 추수의 기쁨을 주시는 열매를 먹고 마심으로 되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심으로 참 생명을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꿈은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드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좀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수정같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셨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고요.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물꼬를 터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먹고 마심으로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2장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창세기의 시작도 에덴에서부터 강이 4개나 발원하여 그곳에 어떤 나무들이요? 먹을 만한 나무의 실과가 많이 맺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열매가 끊어질 때쯤 에스겔을 통해 또 이 꿈을 주셨고요. 예수님을 통해 그 약속을 구체화하셨고요.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똑같은
똑같은 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향하여 물꼬를 트고 그 물이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흘러가는 물꼬를 트는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또 우리의 삶이 고치고 치유받으며 되살아나는 소성케 되는 놀라운 꿈을 오늘도 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꿈을 오늘 우리도 함께 꾸어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꿈을 이루시는 도구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참 복의 근원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물꼬를 트는 일,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물꼬를 트고 세상을 향하여 물꼬는 트는 자의 삶은 다를 것임을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먹을 만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먹을 만한 것이 있다 없다는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살아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나를 통하여 물꼬를 두고 또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물꼬를 터줌으로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열매 맺는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새 열매가 무성히 맺히게 하사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살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물꼬를 트며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되살아나게 하시기를 원하는 꿈을 위하여 물꼬를 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심으로 소성케 하시며 되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